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모세를 통한 이 세 가지 망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죠. 한 해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은진쌤을 보니까 오늘 벌써 크리스마스 같고, 우리 세영 선생님 봐도 맞죠. 둘이 딱 트리 하면 딱 될 것 같아. 저기 딱 문지기로 사가지고, 그죠? 우리가 마무리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나 점검해야 돼요. 한 해 주신 우리 말씀에 큰 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서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세절기를 요셉을 또 통한 우리 세 가지 망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망대 할 때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망대. 결국엔 내가 살자 이 말이에요. 나를 살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우리의 현재, 오늘을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 미래, 이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1절에 뭐라고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현재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마귀가 가다 놓은 그 굴레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날 내게 찾아오는 문제는 이유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죠.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지옥 배경 아래에 있어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건 분명한데 내 미래마저도 까마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요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우리가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나를 살리는 비밀의 시작이 뭐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어디에 있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나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었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미래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 나를 탁 심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원과 감사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우리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이 자녀들끼리 속에서도 차이가 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느냐? 자녀는 자녀인데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축복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느냐? 성령 인도 받는 삶. 그게 개인의 망대다. 그러면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진짜 나만의 이 기도 시스템. 이게 필요해요.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아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주모님이 이번에 전에 있던 사천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하고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 주일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있으면서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카페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시켰어요. 나올 때는 커피 값을 도로 받아 나왔어요.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뭐 했느냐?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에 초청받아서 잠시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 유지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올 때 이 사업터를 위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머니 아프시는 바람에 이제 진해로 넘어가는 그 길에 또 그 두 번째로 또 잘 들리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는 남자 사장님이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중재 편지를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왜 좋아하냐면 거기 삼천포 바다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거나 막 이럴 때 그곳에 많이 갔었거든. 저를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윤수리하고 승원이하고 막 뛰다니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공무원을 따라다니죠. 그럼 저는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위에는 좀 좋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고 좋기는 좋은데 바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하시는지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 증거돼 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분이요. 자기를 고백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집에는 중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천주교 신부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절대자가 뭔지 몰라서 불교 서적도 찾아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다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강남에 뭐 8학군이라고 하네. 무슨 학군이라고 하던데. 그게 자기도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싸가지 없는 학군이라고 되게 똑똑한 자들이 가는 뭐 엘리트 코스라나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냥 이 삼천포 바다에서 카페 하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되게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막 서적도 찾아보고 절대자를 알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금 부끄러우니까 제가 교회 주보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이 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주인으로 모시려면 이 밑에 보고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쉽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할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10년 뒤에 삼천포 와서 그 둘째 딸의 이름이 윤슬이잖아요. 윤슬교회로 지어라. 그럼 내가 첫 성도는 되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내가 말씀과 그 복음과 전도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장이 망되었잖아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무엇보다도 이 학업에 신경 써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찾는 시간표죠. 찾아서 뭐 합니까? 그 달란트에 맞는 이 전문성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있는 거예요? 학교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성을 위해서 각 자기의 전문성에 맞는 학원도 다니죠. 그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237 속에 이게 여러분들의 237 현장이라니까 지금. 막 어딜 나가고 막 선교 현장 보고 막 비전 트립 나가고 맞는데 여러분들의 주 현장이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진짜 나 개인의 망대를 통하여서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 나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영적인 힘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 나타나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기도 시스템을 갖잖아요. 나를 살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두고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깨닫고 나서 고3 말에 시작했어요. 저랑 늘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10명이 됩니다. 그 10명 중에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3명이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노트 적었다니까요. 저는 점심시간을 애들하고 먹는 걸 포기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탈되면 끝이야. 그죠? 안 그런가요? 전 그거 포기했어요. 점심시간에 그 10명하고 맨날 우리는 줄도 안 섰다니까. 그냥 10명이 우르르 가면 알아서 그냥 팍팍 비켜줬어. 그렇다고 내가 양아치는 아니고. 근데 그랬던 내가 점심시간을 내 혼자 먹기로 마음먹고 포기했다니까요. 그때 뭐 했을까요? 반에 아무도 없잖아. 그때는 우두두두두 나가니까. 그때 뭐 했어요? 기도 좀 했어요. 그때가 내가 이 시간이었어요. 그때 뭐 했느냐? 수첩에다 이름,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10명의 이름을 쓰고 그 특징에 맞게끔 쓰고 기도 제목을 다 다르게 썼어요. 매일 그 기도했어요. 한 달, 2달 되니까 한 친구가 기다리네. 그 친구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그 친구의 정확한 상황, 영적인 상태, 얼마나 힘든지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제일 처음으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자 2명 더 영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망대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나 개인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나의 현장도 살고 시대도 살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운동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진짜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강단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 얼마나 중심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 나만의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치고 있었다라면 이게 시작되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25년 다가오면 이제 또 주제가 바뀌겠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이번 연도의 주제라고 해서 이번 연도 응답 못 받으면 끝이 아니고요. 사실 내 삶에 당연히 되어져야 될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짧게 못 걷지만 성경적인 모델 이 요셉이 아니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우고 응답받았는가? 이 모세가 받은 모세의 개인의 망대는 어땠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12지파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지파예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을 했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이 분명했겠죠. 분명한 언약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그 언약이 어디에게 전달됐느냐?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그 바로 왕의 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당장에 젖을 먹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유모로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러 가니까 뭐예요? 당장에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참 잘했죠. 이 레위 지파의 엄마가 모세를 먹이고 입히면서 뭐 했을까요? 정확한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모세는요, 비록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들어간, 여러분 때 들어간 이 언약은요, 평생에 남아요. 모세는 그게 조금 늦었을 뿐이지 80세 될 때에 그 언약을 그대로. 그리고 놓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80세까지 사용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모세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릴 때 정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성교원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밑에는 성교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큰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교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고 후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작해라 가지고 아무 교사도 없이 본인이 그냥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성경책 읽어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요구서로 인도했는데 성견을 당당받고 매일매일 가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어릴 때 언약 들어간 것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지금 승원이가 요절을 외우기 시작해요. 기도 저보다 더 잘합니다. 요 기도 못하는 친구들 승원이한테 가서 기도 배워. 제가 어느 날 승원이 무릎에 탁 베고 승원아 아빠 머리가 아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아기들? 이렇게 해주죠. 승원이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예요. 모세가 그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모세가 나중에 이 미디안 광야, 왕궁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때 어릴 때 증거한 이 언약,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 언약,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반드시 출애굽에 대한 언약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너는 애굽의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선택한 민족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전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을 거예요. 여기서 뭐 했느냐? 어릴 때 들었던, 잠시 놓쳤던 이 언약이 그에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이 언약 정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고 점검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존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요셉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보여질 만큼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은 뭐예요? 그 복음이 내게 담겨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준비하세요. 오늘 한 주간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 갔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성취의 신화를 그거를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말 안 해도 응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 버리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딱 맛보셔야 돼요. 모세가 처음부터 복음 전하고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게 아닙니다. 뭐부터 했어요? 언약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 들어간 언약이 그에게 하나씩 조금씩 쌓이면서 점검되어진 게 시작이었어요. 이런 모세가에게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현장의 망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현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딱 나눌 때 처음에 40년은 뭐예요? 왕궁 생활. 두 번째는요, 미디안 광야 생활. 세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 이후의 시작.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어릴 때 이 언약 잡고 있었지만 이 왕궁 생활을 시작합니다. 언약과 함께 이제 크면서 왕궁 생활을 시작하죠. 이 모세에게 왕궁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때 애굽은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에서 뭘까? 최고의 교육을 배워요. 최고의 대학에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때의 시대를 배워요. 애굽을 배우고요. 애굽이 모든 나라를 노예로 정치를 다스릴 때 합니까? 거기서 시대와 정치를 배웁니다. 뭡니까? 세상 서밋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의 현장은. 하나님과 시간표가 됐습니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오죠. 쫓겨나겠다기보다는 자기가 도망 나왔죠.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서 만난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요.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닌 남의 양,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하면서 뭐합니까? 요때요. 뭘 준비하냐?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요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뭡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안 오면 하나님 봐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다 해산해야 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들을 뭡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지었거든요. 그게 언제 지어졌을까요? 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말은 뭡니까? 이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하게 내게 진짜 정리돼 버린 거예요.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미디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를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죠. 이 언약이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뭡니까?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리려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적을 알아야 어떻게 이기는지 전략이 나와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한 손에는 기능을, 한 손에는 뭐예요? 믿음을. 같이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시작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이 세계복음화 할 땅으로 뭐예요? 하나님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노예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아요. 뭐 하니까? 언약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교회의 망대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요? 왜 40년 동안일까요? 430년 동안 노예 체질이 그 가득해 있거든요. 애굽 체질이 거기 가득돼 있어요. 우상의 체질이 가득돼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원망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어디로? 우상 숭배했던 그곳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곳으로.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광야길을 어디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사막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최악의 조건인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바로 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이 뭐냐? 결국에는 교회 중심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중심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중심대로 뭐예요? 나의 삶과 나의 현장을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교회의 망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여러분만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을 봤고요, 모세를 봤습니다. 애굽을 살릴 귀중한 세 가지 망대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 광야길은 내일 일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이후의 일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당장에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잠시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어디 건물을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떨어졌죠?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무 한 개가 팍 떨어졌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행히 그 나무가요, 그 나무 판때기가 그 사람 앞에 딱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건너편에 있던 건물에 있던 어떤 공사 자재가요 날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친 거예요. 칠 뻔한 거죠.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 부딪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던지 아니면 거의 뭐 응급실 끌려갔겠죠. 사람의 일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냐? 말씀에는 뭐예요?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만약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세 가지 망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단계를 봐서.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세 가지 망대라고 했는데 망대가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 개인이 뭡니까? 망대예요.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다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또 그 살릴 메시지가 내 속에 담겨 있을 때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또 나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 살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망대의 응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고로 회복하여 증인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망대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나 안에 언약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말 언약 잡고 가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중심되고 말씀 중심되고 언약 중심되어서 하나님 한 해 마무리하는 단계에 정말 세 가지 망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